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나는 금식하고 11조도 냅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무언가를 간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회복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너무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다. 그냥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11조 내고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 의로운가? 그걸 면죄부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한 줄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은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죄인 줄도 몰랐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며 비방을 멈추고 거짓을 버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고 노름과 술과 담배를 멈추고 여성과 아이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개혁이 일어났고 세상은 교회를 인정했으며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점집을 갔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넘쳐나지만 전부 다 21세기 바리새인이 되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리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봉사를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공허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회당장이나 꽤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청년이래요. 어떻게 나이 어린 청년이 이 콧대 높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3절에 보면 큰 부자였다 그래요.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라 격렬한 부자,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돈 많아서 시켜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도 많았는데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며 살았다. 재벌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방탕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보기 좋고 흐뭇한 사람이었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재벌가 자제들인데 군대 간다고 나오는데 그냥 군대도 아니고 막 임관해서 가잖아요. 재벌가의 딸인데 여군을 지원해서 입대하고. 사실 군대 가는 거 당연한 건데 왜 9시 뉴스에 나오는가? 과거의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대 안 갔죠. 그래서 청문회나 선거만 되면 그거 갖고 공격을 당하고 막 자기 자녀들은 군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다 가진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인데도 군대를 가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훌륭하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오히려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고. 이 청년도 그랬어요. 저렇게 돈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네? 저런 사람은 높입시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가 됐는데, 근데 오늘 보세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어린 나이에 엘리트가 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달려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린 나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될 만큼 명예와 돈과 지위를 누리며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아요. 예배도 안 빠져요. 사람들도 나를 지켜서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 질문에는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사람들 날 막 높여줘. 계속 높여줘.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봤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오래 다녀갖고 직분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점집도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니까. 특히 이거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분류가 어딘가? 목회자 자녀들과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목사 아들로 컸잖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 자녀들 많은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아들로 컸는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 목사 아들이 예수님도 몰라? 이런 말 들으니까. 그런 말 하면 누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한심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더 공허하고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2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어. 근데 성인이 되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려. 그러니까 그땐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스펠 키즈 아이들 10명.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교회 안 갈래 이 말 어느 순간 합니다. 교회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예수님 없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10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할 때 돼서는 집안이 기독교라 결혼할 사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방황하고 공허하지 않고 비전을 붙잡고 살게 하려면 지금부터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사랑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엎드리며 고백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반문을 하십니다. 너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는 것 아니냐? 좀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왜 따뜻하게 말 안 하실까? 그의 질문이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질문에 대한 전제가 다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선하다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는 최상의 훌륭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식어를 예수님께 붙이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유대 지도자가 될 만큼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청년이 이 아가도스의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선한 분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신 주여, 선한 그리스도여,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까? 왜 선하다고 하면서 인간의 칭호를 붙일까? 그 뒤에 질문에서 알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그냥 구했죠. 일방적인 선물로 구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생각이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내가 쟁취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다만 구원을 얻는 방법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거를 번역하셨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을 취해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그 방법을 아는 선한 선생님이여, 나에게 알려주세요. 알려만 주면 내가 알아서 취할게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것은 아나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의 이 고백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이 시대 청년들의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답을 모르면서 예수님은 찾지 않고 구원은 찾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알려달라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알려달라 그래요. 이 문제의 해답이며 근원이며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됐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개발과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자유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방법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야, 너의 말대로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럼 나에게 영생을 구해야지 왜 방법만을 찾느냐? 내가 너의 영생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산일하지 말라, 방법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 이미 방법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십계명 다 줬잖아.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재미있는 건 십계명의 내용인데 다 사람에 대한 계명만 예수님이 말하시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다. 왜 이렇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건 쉽기 때문에.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건 다 쉽게 해요. 수능 전날 교회들 헌금 많이 들어와요. 수능 날 꽉 차서 기도해요. 내 자식을 위한 기도니까. 그러나 그 돈을 남에게 주라고 하면 못 줘요. 전쟁 나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다 5분도 못 해요. 왜? 그건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가를 보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한 거예요. 너 방법 다 알잖아. 네가 아는 것을 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네가 아무리 해도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 라는 이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 방법은 알지? 근데 못하잖아. 예수님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사에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다 서울대 가는 방법 알고, 살 빼는 방법 알고, 결혼하는 방법, 뭐 돈 버는 방법 다 알아요. 근데 알아도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계죠. 이지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알지만 못하지 않냐. 그러니 날 의지하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해야지. 너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근데 이 청년은 알아듣지 못하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하세요. 다 지켰냐? 근데 아직도 못 지킨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수천억일 거예요.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산 다 팔고 헌금 내야 천국 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못할 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가 말씀을 다 지킨다고? 그럼 너가 스스로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냐? 너 그거 못한다. 너 지금 이 명령 앞에 너의 한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좌절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돈도 함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돈도 갖고 천국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버리고 영생만 택하라니까 나중에 갈등하게 돼요. 세 번째, 하늘의 보화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에겐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영원히 살려면 하늘의 보화가 필요합니까? 땅의 보화가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살 사람이 이 땅의 현금과 주식과 코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보화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네가 영원히 살고 싶다면 이 땅의 현금은 다 팔고 하늘의 보화로 환전하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쓸 돈을 하늘의 보화로 환전하라.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 방황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방법만 찾지 말고 너가 삶의 목적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더 이상 공허하고 허무하게 삶을 낭비하지 말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영원한 비전과 생명과 아무 쓸모없는 공허함은 내가 버리게 해주겠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초대입니까? 근데 23절에 보면 근심해요. 이 말 듣고. 원문에 보면 사방이 슬픔과 고통으로 꽉 막혀 도망갈 것이 없는 압도적인 슬픔을 말해요. 왜냐하면 내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돈 없는 영생을 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카드라도 한 장 들고 가지 어떻게 맨몸으로 가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이런 질문, 이런 답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근심에 쌓이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나는 말씀 다 지켰다는 그 말에 이 건방진 놈 한번 내가 눌러주마 하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공허한 그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려고 한 것뿐인데 이 청년은 모든 걸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할 일은 근심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 앞에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이 귀한 사람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돈과 함께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아니라 돈과 함께하는 영생을 구했던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것을 행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 좌절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구원을 얻는가? 자신에게 좌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죄인 그 자체구나. 나는 파산했구나.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동물 낙타가 바늘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24절에 재물이 현금과 자산과 권력을 다 뜻하는데 이거 다 갖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천국 갈 생각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 하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는다. 바라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절망에서 나온 탄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렇게 부유하고 지식도 많고 높은 사람이 된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 같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 절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너희들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의롭다 할 것이다.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컫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29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29절은 제가 많이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30절에 집중하겠습니다. 결코 가족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다른 것도 더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압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 제자들은 이미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배를 다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 하나 버렸지만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도 받고 죽어서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살 방법만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돈을 부가는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갖고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 헛된 일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고 꿈이 없고 엉뚱한 일 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두 손을 들고 나는 방법도 능력도 없으니 전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며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 앞에서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